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의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쉽고 가볍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어떻게 사셨어요? 올해 힘드셨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창고가 불이 탔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다가 무슬림한테 그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이가 흔들려가서 치과에 가보니까 이를 빼내는 거예요. 이 치과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도 인간이라 무슬림이 왜 내를 때려가지고 이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지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 쉽고 가벼운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래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건 뭐예요? 네 삶이 쉬우라는 거예요. 네 짐이 너 짐은 무겁지만 나의 짐을 지래.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면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쉽고 가벼운 삶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쉽다는 반대 뭐지요? 어렵고 가볍다는 무겁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사세요? 그렇게 산다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은 쉽고 가벼운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쉽고 가볍고 즐겁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죽어서 청나라 가야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짐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기는 삶.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100% 모두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집안은 좀 괜찮게 보여요. 근데 속에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요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세계 평화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개인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요.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오자마자 곧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잘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삶에 있으세요? 바로 주님께 드리세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멍에가 어떤 거라면은요, 그때 당시 두 어미소가요, 쟁기를 가지고 이 땅을 개간하는데, 새끼소 있죠. 새끼소는 중간에 있어, 중간에. 중간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새끼소는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죠? 두 어미소가 그냥 쟁기를 가지고 개간하는데, 중간에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왜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내 멍에를 내가 매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이시길 주려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요, 어떻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다면은 기도로 맡깁니다. 근데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내가 주님께 맡기자마자 순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 짐은 가볍다 그랬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래된 예화 여러분 아시죠? 아마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어떤 그 부자가 차를 리무진을 몰고 시골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막 이만한 짐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스톱해서 할머니 어디 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저쪽 간대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해서 문 열고 할머니를 그 리무진 차에 태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운전을 가는데 이 백미러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머리에다가 그 무거운 짐 있지요. 그걸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으신 여러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드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드리세요. 다 드려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우리 짐을 맡길 때 우리가 자유함받고요. 주님이 또 기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셔야 돼요. 오래전에 그 영국 그 성공의 그 교구에서 램버튼, 그러니까 브릭스턴 지역이죠. 거기에서 저한테 우리가 노숙자들, 뭐 술중독자, 마약중독자, 창녀, 거지들 사역하니까 방이 8개짜리 큰 목사관이 있어요. 우리보다 써라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그때가 한 25년, 27년 전인데 그때 그 건물이 보통 2,500파운드 내는 건물인데 1년은 무료, 그 다음부터는 반만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7,000파운드, 8,000파운드 되는 집이에요. 큰 집에 바로 공원 옆에 있고 너무 좋아요. 방 8개짜리 집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편지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영국 성공의 그 다이오시스에서 바꾸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대. 야, 우리는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꾸니까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 이 잉글리시를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젊은 목사한테 줘 뿌리는 거예요.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뭔 기도인지 아세요? 맡기는 기도요. 주님 아시죠?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들어갈 뻔 했는데 안 된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겠지. 그러면서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2달 후에 성공해서 다시 나한테 연락 왔어요. 혹시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가 물어요, 나한테. 전화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2달 사이에 그 젊은 목사 애가 4명인데 그 큰 집에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 사모까지 6명이 사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요. 그 파이어플레이스 있죠. 화로가 대리석으로 해서 너무 좋아요. 그게 50만 파운드가 넘는데요. 그걸 뜯어간 거예요. 그걸 뜯어가니까 애들이고 뭐고 다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 들어와서 그들 힘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했는데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9년 살았습니다. 21명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했어요. 9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동체 하면서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같이 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순간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아시죠? 합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룬다고요? 합력에서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또 하나님 부르심 입었죠? 그러면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나오죠. 기도, 간구, 감사. 근데 감사가 다 덮습니다. 기도, 간구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어요. 그걸 누려보셨어요? 그게 맡기는 사람한테 오는 축복이에요.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아세요? 그게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불이 났잖아요. 우리 교회 창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막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배상 내라고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보험을 다 들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주인이 보험을 들어준 걸 우리가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니까 지금 보험 처리 잘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아랫집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받고 피해를 받는데 우리한테 오히려 또 보상해달라는 그런 편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맡기는 기도 하시면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 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맡기는 거다. 주님 아시죠?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정말 잘 맡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면 쉽고 가벼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면은 인생이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래.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면은 인생이요 쉽고 가벼워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세요? 예? 본인 아시잖아요. 내가 교만했을 때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교만해서 힘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고 내 갖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겸손하면 싸움할 일도 없어져요. 겸손하면. 겸손 안 했으면은 대반 싸움을 할 건데 겸손해가지고 싸움을 안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친구예요, 친구.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놓죠? 이 지면에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요, 이 성경에 기록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나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혈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혈기 한 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 갈 때 그 바위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요, 바위를 2번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물을 주랴 그러면 자기가 나오고요, 아론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내 같았으면 물도 안 나오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금일의 하나님이라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니까 뭐 했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하고 불순종한 자는 같은 친구예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혈기를 부립니다. 그때 바로 나오는 현상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셨죠? 모세가 혈기를 내면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은 친구예요. 또 교만하고 불순종은 또 교만, 불순종, 혈기는 또 세 명은 또 친구예요. 언제 우리가 혈기를 내요? 교만하면 혈기를 냅니다. 교만하면. 경험했잖아요. 언제 화냈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 인생이 쉽습니다. 경험하셨어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인생이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인생이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예? 온유하고 겸손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잘 겸손하게 만들어요. 경험 보셨어요? 나는 많이 해봤습니다. 바닷가에 모난 돌이죠. 모난 돌이 수만 번에 의해서 그 파도에 끌려가지고 돌이 깎여져가지고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보면은요, 야, 저 사람 좀 많이 좀 깎여져야 되겠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너무 잘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잘 깎여져 가지고요, 동글동글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와요. 이게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죠. 그걸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오로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이 130에.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갖다가 험악한 세월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고난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인생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야고보의 삶을 보면은요, 장자권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에서한테 죽일 뻔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갔는데 삼촌한테 그대로 또 속임수를 당합니다. 레첼 있죠. 라헬을 준다 그랬으면서 레아를 줘. 그래서 자기 부인 둘이었는데 14년. 그리고 재산 좀 달라니까 6년 이래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을 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삼촌이 야곱보다 한 수 더 떠요. 야곱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가 라반이에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뭘 심든지. 근데 이 야곱은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레첼, 라헬이지 한국말로는, 애기를 둘을 낳는데 또 낳다가 한 명은 죽어요. 응? 그러니까 애기를 낳다 죽어요. 애기는 살았죠. 그 애기 이름이 누구죠? 둘째 애기? 벤자민. 벤자민은 살아요. 그런 라헬의 아들 둘인데 요셉이 있고 벤자민이 있는데, 요셉은요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한테. 근데 또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요셉 사건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너무나 한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요셉이 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마음고생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고백이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민 생활했고요, 고난 생활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난한 세월을 잘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그 모든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운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면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하고 겸손함이 넘쳐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예. 성경에는 뭐라 그런다면 스스로 겸비하라 그래. 스스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영어로 Amplified 바이블을 보니까요, humble yourself with the attitude of repentance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면은 겸손한 심령이구나 그렇게 나와요. 예, humble yourself with the attitude of repentanc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면 겸손한 삶을 삽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저주 또 불순종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모든 혈기,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 나의 저주, 나의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이 내게서 가져가셔서 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혈기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요. 총으로 칼로 뭐 사고를 쳐서 감옥에 많이 들어와요. 감옥 속에 한 20년 했거든요. 근데 혈기는요,
혈기 죽여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 받으시기 위해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유함 받으세요. 어떤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교단에서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인데 자기가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한 50명, 100명 이렇게 부흥했대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자기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뭐라 그랬다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 확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마시오 그랬대. 혈기를 부렸대. 강대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대상에 섰는데 몇 명 나왔게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교회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 자기는 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목회자는 혈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혈기 부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로 살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혈기 그만 부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혈기 그만 부리세요. 혈기 부려서 많이 죄를 지었잖아요. 여기 더 이상 부리지 마세요. 혈기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요. 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픔들이 있어요. 혈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그 약속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을 살려면 온유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이 영국에 초창기에 한국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이라 이분이 조선시대 사람을 결혼했어. 조선시대 사람이 한국에 최초에 도착했는데 배를 탔는데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에 사신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19세기에 하여튼 1800 몇 년대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온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40한 몇 살 차이래. 그러니까 뭐 계약 결혼을 해서 이제 비자 때문에 여기 살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6.25 때 가가지고 군번쯤 오는 거예요. 6.25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23이었어요. 23세 과부가 된 거예요. 23세 과부가 돼가지고 야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 입이요 보통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마음에 막 욕이 나오고요. 사람요 그 말 들어보면은요 욕 많이 나온 사람 사귀지 마세요. 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요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뭐 일을 하잖아요. 같이 감옥 갑니다. 많이 봤어요. 공범으로. 혈기 있는 사람이 뭐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됐는데도 이게 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좀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분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3일 금식했는데 그분한테 선물을 주래. 무슨 선물일까요?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분한테 온유함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해요. 온유함이 임하도록. 딱 금식 끝나고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무슨 선물요?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손을 벌리세요. 권사님이 아주 순수해요. 몇 년, 97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어요. 권사님 받으세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찍치면서 온유함을 받으세요. 했거든요. 아멘 하더라고요. 내 평생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꿔진 건 그렇게 강력하게 바꾼 분 처음 봤어요. 입이요. 욕이 사라졌어요. 너무 온유해진 거예요. 사람이 온유해지니까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남을 밥을 해주고요. 야, 나 평생 처음 봤어요. 온유함 받으시니 온유함이 임해가지고요. 막 욕이 사라지고요. 내는
그때 한 30년 전이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전화할 때 이런 남한테 쌍욕을 해요. 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침에 선물 한번 드릴까요? 손 한번 벌려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줄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유함을 받으세요. 아멘. 저도 받았습니다. 온유함이 최고입니다. 정말이에요. 온유하면,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받으면 인생이 쉽고 가볍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세요. 혈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데 너 주인이 바뀌어져. 주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됐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다는 고백.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삶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세요? 누가 여러분 주인이세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산기도 갔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우리 집에 사시는 박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고양이가 이제 밖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차가 오는데 우리 차에 있는 뭐 박 목사님 알아보고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거 고양이가. 야, 내 평생 자정 12시가 넘었거든요. 자정 12시가 넘어서 고양이가 와요. 알아보고 꼬리를 치면서 오는 거예요. 야, 이 고양이는 주인을 알아보는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도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짐승도요, 주인을 알아보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차를 타고 교회 왔거든요. 차를 주차장에다 주차시켰어요. 내 차에 운전하는 사람은 제가 했지만도 내 인생의 운전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운전자가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함이라.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존촉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정말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서 주인이 쓰시겠다면 쓰세요. 주인이 하시겠다면 하세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 차를 게트윅 공항에다 주차해놔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와서 이제 M23 고속도로거든요. 운전해 오는데 고속도로가 한 70마일이잖아요. 근데 차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70마일을 달린 차가 갑자기 20마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고속도로 상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요, 위험해요. 근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처음에 나온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뭐 방언기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뭐긴 내 입에서요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걱정되지요. 그 소리가 내도 모르게 나오는데 눈물이 푹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상에서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걱정해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해요?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걱정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먼저 걱정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먼저 걱정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왜 걱정하냐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걸 책임질라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하였으나, 근데 갑자기 말을 바뀌어가지고요, 내가 아니요 그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많이 수고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했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서 다른 사도보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이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삶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면은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니까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가 엄청 임하니까요,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전도 스스로 해요, 전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다면 예수 속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데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 생활합니다. 주인 생활.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순종 생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속에서 주인 생활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순종 생활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해주면 살면은요, 인생 능력 있는 삶 삽니다. 예수님은 주인 생활 말씀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잘 하세요. 주인 생활 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순종 생활 잘 못해. 예수님은 내 삶에서 주인 생활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순종 생활 하면은요, 내 삶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은 내 삶에서 주인 생활, 나는 순종 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의견하고 부딪혀요, 예수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한국에 제주항공이 추락해가지고 한 176명이 죽었다가 하여튼 막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뭐 그런 비행기 사고가 몇만 분의 1이 될까? 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도 비행기를 자주 좀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타면은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 통독 어떨 때는요, 막 3시간, 4시간. 저는 신약성경 있죠. 신약성경을 성경 통독을 하면 7시간이면 신약성경을 다 보거든요. 어쩔 때는 오늘 한번 하나님 작정하고 신약성경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 뭐 싹 끊고 7시간 동안 신약성경만 봐요.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딱 보고. 하루는 아프리카 가는데 12명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고.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100% 순종해야 되는데 내 평생에서 가장 어렵게 순종했던 것을 한번 간증할게요. 아프리카 가는데 기장이 히드로공항 기장이 이게 40분 딜레이가 됐대요. 비행기 점검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가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래요. 지금 40일 여름 됐다니까 사람들 눈 감고 쉬기도 하고 신문 본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뭐 40분이고 그러면서 소리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겠지만도. 근데 내보다 40분 있으니까 그 안에 전도회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님, 저는 버스 안에서도 해봤고 기차 안에서도 해봤고 뭐 하다못해 뭐 길 어디 곳에서 다 해봤어요. 화장실 안에서도 하거든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누가 내 눈을 쳐다보면 어떤 사인을 받았다면 저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는 그런 사인을 받아요. 남자 화장실에서 영국이가 내를 쳐다봤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Do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Give your life to Jesus. 이 소변 보다가요, 이 영국 사람이 기분 고개를 쪼로 팍 돌려요. 전한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불편합니다. 그냥 그 영국에 그냥 도망가. 손도 안 씻고. 근데 화장실이 어디 곳이나 전도하는 사람인데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는 비행기 아닙니다. 다들 쉬고 있는데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점잖게 대답해서 못 하겠다고.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다 쉬고 있는데 찬물 같은 거 가져가지고 확 뿌리는 그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내보다 그런 일을 해라 그러니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2번 주님 음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래요. 여기 못 하겠습니다. 3번째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순종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생활을 너무 잘하시고. 순종 생활을 내가 2번씩이나 거절하는 3번째 말씀 들었을 때요.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순종이 내한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냥 알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한 게 아니고 just obey.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90명이 나한테 와닿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12명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한 5분 설교할 때 그때 한 보잉 747인가 한 370명 꼭 탄 것 같아요. 싹 전들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코노미에서 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앞에 그 큰 TV가 있어요. 요즘에는 작은 TV들이 그 좌석에 붙어 있는데 앞에 양복 입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excuse me sir 하니까
동양인이 양보니까 중간에서가 익스큐스 하니까 영국 애들이 잘 쉬고 있다가 신문 보다가요 안경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애도 있고요. 아, excuse me 하고 I would like to share something for you guys. 내가 한마디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내 평생에 설교하다가 그 등에 식은땀 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엄청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Do you know that you are in, you know, if you die today, where shall you go? 비행기 안에서 죽는 소리 하면 굉장히 다 불안합니다. 오늘 죽으면 어딜 갈 것 같냐? 지금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그 소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등이지요. 이 좌석에 등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you know, I have good news for you. There's a heaven and hell. If you accept the Lord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you can go to heaven.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Can you give your life to Jesus? He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 나라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도 했어요. 제가 간증도 하면서. 한 5분 하니까요. 그 벌집 있지, 벌집. 벌집에 걷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콱 지르더라고. 이상이 됐어요. 사람들 막 전도리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 12명이 그 비즈니스부터 해서 쫙 돌아서 이렇게 전도리를 날아주니까요. 이게요 완전 이상이 됐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주님 말씀에서 내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한 5분 안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자리에 와서 내 자리가 복도 쪽이었어요.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 뜨기가 싫어요.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도 불편하고, 내도 힘들기도 하고, 눈 딱 감고 기도했어요. 한 3분 됐나 누가 어깨를 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요, 기장이 나와서 기장이 나와가지고, 법 몇 조 몇 항에, Act 9982, 그러면서, You should not speak. You should not distribute the leaflet. 이 비행기 안에서는 연설을 하면 안 되는데 당시 연설했어. 그리고 뭐 전단지가 나눠주지 말아야 전단지 나눠. 이 두 가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와 내가 무슨 소리 할 뻔했다면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 소리 했으면 나도 이상한 사람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을 그 뭐라 그런다. I'm sorry, I didn't know that.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기장이 이렇게 막 화를 내더니, never do it, don't do it.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그런 부탁을 안 하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앉아서 또 눈 감고 기도했어요. 한 2분 지나나 또 누가 여기를 또 쳐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요. 잉글리시, 영국에 가요. 키 큰 애요. 한 190이나 된 것 같아. 이 큰 애가요. 눈에 충혈이 됐어요. 눈이 빨개. 벌써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큰 사람이 복도 사이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뭐라 그러잖아요. I used to be a Christian, but now I'm backslide. When you share the word of the Lord, my heart is burning. Can you pray for me? I repent my sins. 자기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지금 방황하고 있대. 잃어본 양이래.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터졌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럼 무릎 꿇더라고요. 우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그 사람의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창피스럽잖아요. 벌써 내도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근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불순종한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해를 하고 나서 순종한다 그러면 못해. 근데 이해 안 되지만도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Don't try to understand first. Obey first.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later.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100살 됐을 때 준 아들. 한 17살 됐어요. 이삭이. 근데 줄 때 언제고 또 달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때 이해가 돼서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전도를 시켰는가. 근데 나중에 순종하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때 이해돼서 하나님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주인 생활하십니다. 여러분은 순종 생활하는 겁니다. 내게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인생이 가볍고 쉽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3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순간순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내 삶에서 주인 생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로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짐을 맡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할 때 내가 아멘 하면서 순종 생활 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갈지언데 평생 동안 내 삶이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로 순간순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사는 믿음의 삶,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 생활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